오늘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어린 시절부터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예배를 이제 결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의 어떠한 결단의 내용이 이제 말씀을 따르는 거, 또 기도, 함께 기도하는 거, 그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당시에 이들이 나이가 10대 중후반이었죠. 즉 청소년에 불과한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결단한 것을 생각하면 참 놀랍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들 모두는 그 결단을 평생토록 지켜왔다는 거예요. 비록 어린 시절에 했던 그 결단이지만 그것을 평생토록 지켜낸 것, 그것이 사실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간혹 이 다니엘서를 많은 경우에 어린아이들이나 또 청소년들에게 주로 하는 어떤 인물 설교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지만 다니엘의 그 청소년 어린 시절의 모습은 1장과 2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3장이 되었을 때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은 30대의 이제 후반의 나이고요. 그리고 4장이 되면 50대, 5장이 넘어가면 60대를 훌쩍 넘기는 그러한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의 이 진짜 핵심, 이 다니엘서의 진짜 핵심은 어릴 때 한순간 결단을 잘했구나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위기와 시간이 변한다 할지라도 또 그들의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던 그 변함없는 모습이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어떠한 어려움과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도 지켜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한번 그 앞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우리 다음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고난 가운데도 신앙을 지켜냈던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경우에도 그렇게 표현하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누가 뭐라고 해도 아나무인처럼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잘못되게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저 영어 구절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세상이 그들의 가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그들에게 존귀 여길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예배자들이 스스로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은 어떻게 이걸 번역하냐면 세상이 그들의 가치를 빼앗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그 예배의 가치를 절대 빼앗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 월십이잖아요. 이제 그 영어의 월십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 월디라는 어떤 이 가치를 shift, 옮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생각했던 최고의 가치가 있죠? 그것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옮기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세상의 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3장이 되었는데 3장에서 소개하는 세 사람의 예배자,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이죠. 그 세 명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끝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가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니엘의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다니엘서의 예배라고 이렇게 좀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거든요. 우리 다니엘서 3장에 또한 등장하는 중요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집중적으로 사실은 더 많이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제 종이라는 표현도 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절대로 좋은 신앙인이 아니죠.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영화에서 보면 악역을 맡은 사람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는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 그는 자신의 그 흔들리는 감정 때문에 때로는 막 야, 너희 하나님 최고다라고 얘기했다가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이 성공에 도취되어서 교만을 가득 품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3장을 보면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과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를 사실은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과연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자신의 가치를 더 막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와 같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인지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네,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는 기억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첫 번째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텐데, 우리 3장의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만한 부분을 소개하는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3장이 시작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세운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그러니까 높이가 60규빗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약 27m라고 해요. 우리 교회 빌딩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러한 큰 신상을 그가 세웠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인지 우리의 지금 성경은 잘 나오지 않지만 그 예수님 시대 바로 직전에 번역되었던 70인역에서는 이때가 구체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해, 그것을 다 멸망시킨 다음에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다 가져와서 또 그곳에다가 이제 신상을 세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론 뭐 전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에 금칠이 되어 있는, 또 자신의 그 능력과 어떤 화려함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 신상에 세운 재료들 중에 어디서 가져온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전에서 가져온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것을 그가 가져다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승전을 어떤 알리는 도구로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죠. 또 이때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처음 포로로 데려올 때는 아주 젊고 유능한 사람들 잘 훈련시켜서 나중에 이제 각 지역에다가 이렇게 뭐랄까요, 지휘관으로 또는 이제 관리로 세우는 사람들을 데려왔지만 점점 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왕권이 커지기 시작하자 이제 여러 지역에서 일꾼들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데려다가 이런 일꾼으로 세웠을까요? 노동자로 삼았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화려한 건축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곳에 열정을 쏟았던 인물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에 세워진 어떠한 정말 저 건물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건축물들이 있죠. 그것을 흔히 고대의 7대 불가사의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첫 번째로 거론되는 건물이 무엇인가요? 이집트의 피라미드죠. 네,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야, 도대체 그거 어떻게 세웠을까 놀라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딱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만든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오늘날 아주 뭐 이렇게 초호화 뭐 아파트 같은 경우처럼 그 건물 위에다가
물이 흐르는 수로가 있는 어떠한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건축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어떤 정원을 만들어서 자신이 거닐 정도로 건축물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포로들을 데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을 세워서 결국은 자신이 이루었던 이 모든 일들, 특별히 이때 이제 애굽도 이기거든요. 이집트를 완전히 물리칩니다. 야, 내가 세상에서 이제 최고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왕궁으로 오게 되는 그 어떠한 지방에서 올라오는 길목에다가 세워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절하게 만드는 것으로 자신의 왕권을 자랑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이 신상을 절대 세우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희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이제 높은 직위를 얻게 되었잖아요. 네. 아마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지난주에 그걸 설명을 못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도대체 그 꿈이 뭐였을까 하고 궁금했던 분들은 이 장을 막 읽어보았을 거예요. 읽어보셨죠? 네. 네. 어떤 내용이 있던가요? 어떤 꿈을 꾸었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죠? 큰 신상이 세워져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상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쇠, 놋, 그 다음에는 발은 흙으로 되어 있어서 결국은 나중에 점점 더 약해져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금으로 시작해서 화려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교만함이 있을 때에 나중에는 돌에 부딪혀서 이 흙이 무너지듯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가 정말 내가 교만해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나는 동안 그가 그것을 까마득하게 그냥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신상을 세우더라도 이제는 전체를 다 금칠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머리만 금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시대는 계속해서 영원할 것이다 라는 바람을 가지고 그러한 금칠을 전체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교만한 자로 그가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교만에 대한 한자어를 좀 설명을 했었는데요. 교만은 한자에서는 높은 말을 타는 거라고 했죠. 높은 말을 타고 천천히 걷는 거, 사람들이 자신을 다 쳐다보도록 하는 것이 이 교만의 한자어였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원어 히브리어에도 교만이 사실 크게 그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왜 잘못되었냐면,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 자신의 자리를 빼앗는 것, 이것이 교만이기도 하고, 또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무서운 교만이기도 하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교만이 때로는 너무나도 그냥 나도 모르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파악하고 없앨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몇 주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 목사님의 어떤 설교 영상을 좀 봤어요.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인데,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교만을 적용하는 메시지를 잠깐, 짧은 영상인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교만은 잘 보면 결국은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죄잖아요. 내가 대화를 독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나는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화가 어느 방향으로 흘려가든지 결국은 내 이야기로 끝내야 되는 사람, 교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내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교만은 불평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내가 자꾸 미흡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서운해요. 섭섭해요. 이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교만은 비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남보다 조금만 나으면 자랑합니다. 네 번째, 교만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내가 들어갔는데 자꾸 공동체의 싸움이 벌어지면 내가 교만한 사람일 확률이 큽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네, 제가 영상 보면서 나는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교만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이 교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의 지금 3장의 내용들을 뒷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지는 이러한 어떤 교만의 모습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금방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철저히 우리가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 목사님의 내용 중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라고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이제 그 세 명에게 끌어오라라고 말합니다. 왜 노하고 분했나요? 자기가 세워둔 그 신상을 그 앞에서 감히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는데 막 노하고 분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그 노하고 분했다라는 표현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너무나도 노하고 분해서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진정한 예배자를 통해서 잠시 바뀌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가요. 이 교만의 뿌리는 사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버리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잠시 바뀌는 것 같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비극적인 결말이 사실은 4장에 나오거든요. 4장에 보면 자신이 만들어둔 그 화려한 왕궁을 이렇게 거닐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신이 이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쫓겨나서 그냥 길거리에 짐승처럼 방황하다가 결국 이제 그러한 이후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이 잠언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고 먼저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말씀을 보기 전에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특별한 주의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될 때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이, 예배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다니엘의 그 세 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요약하면 두 번째가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어디서나 항상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왕 앞에서 왕이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했던 놀라운 고백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그리고 또 지금 나의 생명은 지금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요약하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사람의 고백으로 인해서 이 왕은 더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9절에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리고 붉어지도록 분노하고 풀무불을 7배를 이제 더하라 하는 그런 명령도 내립니다. 자, 왕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이 이 분노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지금 너희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고 지금 너희를 죽일 수 있는 것이 나의 능력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다. 당신이 지금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내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만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신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이 행하는 그 능력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고백이 이 구절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성경에 아마 믿음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늘 얘기할 때에 정말 믿음의 사람 중에 최고의 믿음의 고백 중에 한 고백이 바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모든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나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병도 다 고칠 수 있고 어떠한 물질도 다 주실 수 있고 그러한 분인 줄 내가 알지만 그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나에게 허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세 사람은 왕이 지금 자신들을 향해 주려고 하는 그 두려움, 사실 그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왕은 그 세 사람에게 두려움을 통해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려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사랑은 그 왕이 나에게 주려는 두려움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설명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을 포함한 3명의 친구들이 원래 이름이 있었어요. 원래 그들의 부모님이 지어준 소중한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오게 되면서 이제 바벨론 땅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새롭게 지어준 이름이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각각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드락은 나는 신이 두렵다. 메삭, 나는 무가치하다. 아벳느고, 나는 느고라는 신의 종이다. 사실 어떠한 두려움, 그 다음에 무가치함, 그리고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어. 그것이 그들에게 새롭게 붙여준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그들에게 먼저 이름 지어주셨던 그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거든요. 이 하나냐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누가 나의 하나님과 같을까?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여러분, 이 두 이름의 어떤 비교를 사실은 대조적인 거죠. 느껴지시나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름이 이와 같습니다. 두려움을 주려고 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계급장이 그와 같은 거예요. 너 그 계급장 내가 붙여줬는데 내 말 안 들으면 그거 내가 뗄 수도 있어.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평안과 만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들이 참된 예배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내가 예배 잘못 드려가지고 하나님 나를 복을 안 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려가지고 내가 길을 가는데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해도 그 두려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그 은혜는 적어도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또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고백하는 우리의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언 22장 4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함. 이 경외함은 단순히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 아닌 그것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이에요. 그에 대한 보상이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나 우리 새 친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재물과 영광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3명의 예배자가 고백했던 두 번째 내용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요약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임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5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9절 중에 첫 부분인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히 그 불에는 3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명이 불어났습니다. 이 한 명이 누구일까요? 가장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니엘인가 보다. 다니엘은 도대체 어디 갔나요? 다니엘은 왜 이곳에 없을까요? 2장 말미에 보면 다니엘이 이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자신의 궁궐 안에 있는 고위직으로 세우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저 지방을 다스리는 어떤 관직을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 왕이 세운 신상이 어디 있죠? 저 궁궐 밖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그 길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친구들은 오면서 반드시 만나야 되는 그 길목에 세워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궁궐 안에 살았기 때문에 이 유혹에서 또는 이 시험에서 해당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넷째 모양의 신들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후에 그들은 천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초대 교부들은 우리가 초창기에 기독교에 가르치는 그 교부들은 계속해서 이 3명의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 함께 하신 성자 예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의 그 이름이 무슨 뜻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셨구나. 그들을 그 환난 가운데도 온전하게 하셨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초대 교회의 그 신앙인들은 이 고난의 때를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사실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나 그때야말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때구나. 그때야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고난에 동참하고 또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폴리캅이라는 초대 교부의 또 초대 교회의 지도자 중에 순교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폴리캅은 AD 100년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 오늘날로 얘기하니까 목회자라고 할 수 있죠. 서머나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제 AD 100년이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처음에는 복음이 그냥 순적하게 전파되는 듯 했지만 이제 로마의 황제들이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네로 왕과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너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누구나 죽일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어떤 기록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붙들리는 순간 또 때로는 이 컴컴한 밤거리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 가로등과 같은 역할로 그 사람들을 태워서 그 길을 불을 밝혔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이 폴리캅을 결국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가둬놨어요. 그래놓고는 지금이라도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풀어주겠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 풀어주겠다 라고 하고 화형대 앞에다가 세웠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폴리캅이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난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가 결국 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많은 군중이 보는 앞에서 화형을 당할 때에 이 폴리캅이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겼는지를 기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사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가 불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뭐였냐면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 자신의 마지막 생, 고난 가운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헬라어에서 만일, if라는 이 가정법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때로는 내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라는 가정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가정법은 마치 이런 거예요. 내일 해가 뜬다면 내일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네, 반드시 뜨겠죠. 내일 해가 뜬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고난을 언젠가 반드시 받게 될 때에 그때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그것이 성경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초대교부, 초대 기독교 신앙인들은 다 그러한 신앙생활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사의 내용들, 또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순교한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나면 과연 순교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아무도 나를 붙잡아다가 불태울 일도 없고 그러한 시대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가치는 사실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이 목숨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쩌면 더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많기 때문이에요. 내 목숨만 소중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길 가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어떤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자녀도 중요하고 우리의 손주들은 더 중요하고,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장 영원하시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영광스럽게 하실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3장, 다니엘 3장의 말씀이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저는 자신 있게 이 3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 중에 이 3장의 결론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성도 중에 탄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 올렸던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드디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드디어.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전까지 왕에게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다니엘이 부탁해서 저 위에서 저 멀리서 쓰임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왕궁으로 오게 되어서 비록 그 가운데 정말 극심한 고난, 또 그 시험 가운데에 있었지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것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이제 굴복하지 않았을 때에 그가 드디어 이제 인정받는 거예요. 드디어 그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은 영광받게 합당한 분이다. 막 이런 찬양의 고백을 올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를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또 기억하시고요,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오늘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예배의 자리, 우리가 이 시간 온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보시면
야, 내가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도 감사하게 또 처음 예배 자리로 오신 우리 분들이 계신데요. 혹시 이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어떠한 소원함과 어떠한 기도의 마음이 있었다면 우선은 그 소원함과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하나님 품 안에 먼저 안기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 우리가 또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